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은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니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인생,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인생, 각자의 어두운 구름들로 인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신음하고 있지만 해를 가렸던 그 구름을 오히려 새 생명을 돋게 하는 비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으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신령한 지혜가 임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 생각, 옛 마음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맡은 바 직분 더욱더 감사와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또 새로운 나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올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는 안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동안에 그 묵었던 마음, 또 옛 마음 그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이제 간증을 먼저 좀 제가 하자면 제가 이번 주 월화수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주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말을 처음 타봤습니다. 제가 말을 처음 타봤는데 뭐 그냥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었고 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탔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을 다 탄 다음에 이제 딱 내렸더니 거기 승마장에서 그 말들을 우리를 태워줬던 말들을 다 이렇게 한 곳을 모으더니 저희 보고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꽃에다가 당근을 꽂아놨어요. 꽃에다가 당근을 꽂아서 그 말들에게 이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2개에 1,000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 한 분이 1,000원씩 이렇게 줄 테니까 말 당근을 좀 먹여봐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근 뭐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꼬치로 이렇게 당근을 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타고 온 말을 이렇게 먹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들이 다 이렇게 일렬로 서 있으니까 어떤 말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제일 좀 착해 보이고 좀 순해 보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에게 이 당근을 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좀 약간 좀 밉상스러운 말이 얼굴을 쭉 내밀고 혀를 확 드러내고 그 혀를 길게 쭉 빼면서 제가 이렇게 다른 편 말에게 가는 그 당근을 먹으려고 뭐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착하게 생긴 좀 얌전한 말에게 그 당근을 주고 싶어서 그래도 이쪽으로 그 말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돌렸는데 그런데도 이 말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옆에 말을 밀면서까지 계속 저한테 이렇게 당근을 먹고 싶다고 어필을 하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이제 막 먹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난 그 말에게 당근을 주게 되더라고요. 자,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했구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사모하는 심령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도 착한 영혼들에게 그 당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간절히 구했던 그 말처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에게 주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제가 그거를 좀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임재를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더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좀 깨달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좀 그게 부족한데 단순히 좀 다른 말보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 당근 하나 먹겠다고 온몸을 그렇게 막 불태우는 듯한 그러한 모습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저도 하나님도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의 임재 앞에 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러한 당근을 먹어서 또 새 힘을 받고 또 새롭게 또 사람들을 태워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은혜를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를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은혜의 말씀을 또 나누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주도에 가서도 뭐 교회에서도 잘 안 하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좀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또 우리 통독 창세기 통독을 좀 했습니다. 창세기 통독을 했는데 그 아침에 본문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많은 별들을 딱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죠. 아직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 저도 오늘 좀 하늘의 별을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오후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또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좀 별을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에 별을 보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밤에 높은 산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둡고 위험한데 동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주도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좀 해변가를 좀 산책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 산책을 하려고 딱 나갔는데 또 거기서 우리가 또 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별 보려면 제주도는 좀 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산책로 길에 가로등이 팍 다 켜지면서 그 가로등이 켜진과 동시에 가로등에서 이렇게 바닥에 뭐 이렇게 막 쏘잖아요. 그거 그림을 쏘는데 그 조명이 다 별인 거예요. 엄청난 별들이 하나, 둘, 세 무더기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별은 못 봤지만 조명에서 비춰지는 땅의 엄청난 별들을 보면서 참 주님이 또 그 마음을 또 아시고 이렇게 별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별 볼 일 없는 제주도에 가서 참 많은 별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런 마음에 드는 소원이 있었더니 주님이 그런 식으로도 일하시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떠오르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응답, 사인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은혜를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시만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 그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권세, 예수 보혈의 능력을 또 계속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붙잡고 의지하고 또 말로 선포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의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감정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꾸짖고 또 잠잠케 하고 또 예수님의 평안이 풀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의 평안함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보혈의 권세 입에 달고 살아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또 흑암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또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그런 것도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좀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자녀를 사랑한다는 표현들, 또 여보 당신 사랑 표현 또 계속하고 또 그래서 못난 점, 부족한 점, 흠과 점과 티를 보기보다는 잘난 점, 잘하는 점, 더 잘할 수 있는 점 그거를 바라보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서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눈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흠과 점과 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름다운 것과 상대방이 아름답게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자꾸 출발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고 발목에 걸렸는가? 우리가 흠과 점과 티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나의 잘못이라는 것, 또 믿음 없고 나의 눈이 열리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잘못된 시각,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라, 또 무너져라. 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친 상황이 있으면 다친 상황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친 것들이 또 열려라, 또 막힌 것들이 뚫어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어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라. 그러면은 계속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 있기 때문에 다 열린다, 뚫린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또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선포할 때는 선포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선포하다 보면은 이거는 좀 잘못된 선포인 것 같다. 또 그러한 주님의 사인과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지도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선포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보혈의 권세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기도하고 시작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옳은 길, 옳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러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잘 못하더라도 우리 뭐 기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주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 잘 모르면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주님 주변에 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어떠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나라에 그거를 서류를 작성해서 청구를 해야죠. 청구를 해야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혜택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는 그 간절하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당근 하나 먹겠다고 온몸을 던지는 그 말처럼 주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축복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옳은 길,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신, 즉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에게 힘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악보를 보고 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나를 충성되이 여겨, consider, 영어로 보니까 consider, 충성되다고 고려해 주셨다.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는 너를 충성되다고 여긴다. 충성된 자라고 내가 고려해 준다. 주님이 그렇게 고려해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내가 엄청나게 충성되다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예수님께서 충성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 관리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이다. 일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충성이 아니고 주인에 대한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어. 내가
충성스러운 자, 나는 한번 맡으면 끝까지 잘하는 자, 자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이지, 그걸 생각하면 사람 때문에 충성하는 마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상황 때문에 충성하는 마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충성하고 어떤 단체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저도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나에 대한 충성, 나를 잘 보이기 위한 충성,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충성, 사람을 위한 충성, 그것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붙잡고 충성이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참 쉽게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죠.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니까 그 직분을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나중에는 불효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부모님에게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못하게 하고 또 부모님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이방 족속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저주의 길로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버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더 악한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또 직분을 자꾸 소홀히 여기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사단마귀의 악한 거짓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주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 사람에 대한 충성, 어떤 상황, 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복음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도리어 긍휼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비방하는 자, 우리 여전히 남을 좀 비방하는 자고 또 여전히 또 남을 박해하는 자고 또 여전히 남을 폭행하려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우리를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보니까 제 마음에도 이게 좀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을 막 폭행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런 악한 마음들이 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또 남을 비방하고 여전히 남을 또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또 여전히 폭행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그런 우리들, 바울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제는 전에는 비방자고 전에는 박해자고 전에는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악한 비방하는 마음, 또
박해하는 마음, 또 폭행하려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 다 또 제거하고 도려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로 또 예수님의 길,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이유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넘쳐서 풍성해졌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붙잡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of whom I am the worst. 내가 최악이다.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나를 구원의 롤모델로 삼으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롤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바울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악질 사도 바울도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착하다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말씀 앞으로 나가고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이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롭게 주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구하고 찾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또 싫어하는 것이 또 분명하게 또 밝히 깨달아지고 몸에 체득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또 하지 않고 싶고,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하나로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고 불멸하며 보이지 않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또 주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의 성품을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 말씀 PPT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찬송이 합당하다라고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이분들이 드렸던 찬양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구약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굉장히 많이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분들이죠. 다윗과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계시록 5장과 7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속 비슷한 말씀인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별로 다르지 않는데 천국에서는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번엔 7장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하고 성숙해질수록 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의 비참한 현실을 땅을 치면서 주님께 통곡을 올려드리는 그런 수준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속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찬양으로 여러분 시작해서 구약의 성막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 이후에는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지만 또 끝부분에 가면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런 어떠한 성품을 이제 계속해서 찬양해 나가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찬양이 또 계속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주님께 더 포커스 맞추고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남기는 거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싸워서 승리를 하면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자,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 싸운 자들은 영생을 취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예수님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있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 믿음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또 승리하는 삶, 또 영생을 취하는 삶,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선택하면은 내 보기 좋은 거를 선택하면은 반드시 이제 실패하고 망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배우고 또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라고 19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 번째는 착한 양심,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선한 사람은
법이 없어도 정말 선하게 잘 살죠. 그런데 양심이 죽은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하는 짓마다 보면 야, 사람이 보기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확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우리가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더 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깨끗하고 선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양심이 더욱더 깨끗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말씀과 주님의 임재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주님의 앞에 나가서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우리의 마음 또 주님께 또 올려드리고 주님 그러한 마음들 제거해 주시도록 이제는 선한 또 양심 또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의 싸움, 영생을 취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나를 잘 보이기 위하여 충성했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일체 오래 참음으로 주님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주기 어렵고 주님 참아주기 어렵지만 내 안에 그들보다 더 악한 마음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우리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또 더 많은 재물들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 재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과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